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좀 볼 텐데요. 요나서 4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이나 여러분들 주보 보시고 제가 9절, 여러분들이 10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가 아니하였고 그를 아니하였고 하였다가 낙성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게 손을 꼽아서 재보니까 제가 3주 만에 여기에 서더라고요. 네. 명절 전주에는 제가 휴가를, 네. 여러분들의 섬김과 또 사랑으로 휴가를 3일간 잘 보내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명절 연합예배 때 그래서 어썸몰에서 수요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올해 설 명절 때는 수요예배 전에 찬양 인도를 했었고, 올해 추석 때는 설교를 맡아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두 번 명절 다 나온 거잖아요. 근데 설 명절에는 진짜 적었어요. 진짜 적게 나오셨어요. 당일날이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 적게 나오셨는데, 이번 추석 때는 너무 많이 나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많이 나오셔서 깜짝 놀랐고, 그 와중에 저는 1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너무 놀래고 반갑고, 그 와중에 저희 신방사님도 두 분이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게 제가 하겠다고 그냥 자원을 해서 했지만 신방사님들까지 다 나오시니까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나오신 건 아니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숫자를 이렇게 파악을 해봤을 때 1교회 성도님들이 막 많이 나왔다, 이건 아닐지 몰라도 제 눈에는 1교회 성도님들만 모여서 그런지 엄청 많아 보였어요. 전 그냥 그렇게 기억할래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수요일 날에 요나서 3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요나서 4장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요,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땅 위로 나온 이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나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요나서 1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라고 되어 있고, 3장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한 것, 두 번째 다시의 기회를 준 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먼저 입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두 번째의 은혜를 전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니느웨 성에 가서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네. 걸어서 3일 걸리는 니느웨 성을 하루만 말씀을 딱 전했거든요. 정말 정이 없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하든 그 말씀이 전도자의 입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그 니느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요나서 3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향해서 결정을 내리신데 그게 요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돌아섰어요. 멸망에서 구원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무엇이든지 다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하나님은 결정을 내리시고 그걸 있는 그대로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반응과 상황을 보시고 결정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마음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든지, 혹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서 자기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지, 우리가 땡깡을 부린다고 때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나가 외친 이야기예요.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근데 이 이야기는 40일이 지나면 니네 다 죽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많이 생각해 주셔서 우리의 반응을 보시고 우리가 회개로 돌아서면 하나님도 멸망에서 구원으로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돌이키실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4장 2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이게 번역이, 우리 성경 번역이 이렇게 되었지만 제대로 뜻을 읽으려면 제가 제일 위에 조금 다른 글씨로 써놓은 거를 나중에 읽고 두 번째 줄부터 읽으면 뜻이 잘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가 회개하면 돌이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한 거예요. 자기가 가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진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걸 자기가 아니까 그게 싫어서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요, 그리고 요나서 전체를 살펴보면요, 참 신기하고도 재밌고도 이상한 걸 하나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요나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딱 하나 빼놓고. 누구? 요나 빼놓고요.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웃기면서 이상하면서도 이게 사실이에요. 요나서를 보면은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요나가 배를 탔잖아요. 그때 뭐가 불어요? 큰 폭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뒤집혀질 정도로 막 붑니다. 그래서 요나가 배 밖으로 던져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순종하냐면 물고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나를 삼켜요. 그리고 소화도 안 시키고 3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토해내라 그러니까 토해요, 육지에. 그리고 나서 4장 뒷부분에 나오긴 하는데 박넝쿨이 자라기도 하고요. 벌레가 그 박넝쿨을 쏘아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동풍이 불어서 그걸 날려버리기도 해요. 세상 자연 만물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배 선원들도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요.
그리고 니느웨의 그 악한 일을 행하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회개를 해요. 그런데 단 하나, 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네. 한 분, 네. 딱 한 사람만 순종을 안 해요. 누구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이 요나서가 드러내고 있는 뜻은 굉장히 분명해요. 겉으로 보면 이방 민족 선교를 이렇게 해라라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알려주는 게 요나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요나는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했고요. 알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그걸 있는 힘을 다해서 거부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이상한 게요. 이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었던 사람이에요. 요나 2장 기억하시죠? 요나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거기에서 아마 정말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는 달라진 게 없어요. 이 사실은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과 아벨,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그런데 그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가인이 했었던 행동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걸로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어요. 정말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품어지면은요,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니느웨가 3일 거리인데 하루 동안, 요나가 하루 동안 달립니다. 니느웨가 40일이면 내가 가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멸망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빨리 돌아서세요. 정성을 다해서 얘기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기도도 예배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으면요, 기도와 예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그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는요,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쉬되, 요 진한 글씨만 읽을게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이 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섬길 때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심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 이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우리 장자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나는요, 전도자,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4장을 보면은요, 요나의 말과 행동은 굉장히 이상해요. 전도자, 선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기쁜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 전도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함께 교회를 나왔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고 전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그래, 나도 교회를 나가봐야지. 야,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내가 믿어지고 내 속에 믿음이 생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서는 걸 보면은요,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나는요, 자기가 정말 성의 없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 니느웨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12만 명을 전도했다고요. 그런데 그 엄청난 전도의 결과물 앞에 요나는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성경에 보면 내가 성질을 내다 죽더라도 내 생각이 옳고 난 이게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까요? 이걸 가지고요,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요나 신드롬, 다른 말로는 오늘 설교의 제목인 요나 증후군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행동해 주길 바라는 신앙인들의 증후군적인 마음이 있는데 그게 요나 신드롬, 요나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나 1장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어했던 이유. 뭐라고요? 그 니느웨가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싹 다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조차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요, 혹시나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쪽에 어디게 알지 못하는 동네에 가면 알지 못하는 교회에 있는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저 인간한테는 죽어도 전도 못해. 그 인간 너무 미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딴 동네 얘기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동안 정말 성의 없게 전한 다음에 니느웨 바깥으로 나와서요, 초막을 치고 이제 니느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지켜보겠어요?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길 바라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12만 명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짓말쟁이가 안 되는 게 요나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위하듯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날 보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멸망 내려주세요. 얘기한 대로 저 사람들 멸망시켜주세요 하고 초막치고 난 그거 구경해야지. 저 원수들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불덩이 속에 타준 놈을 내가 꼭 봐야겠어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 상태로 그렇게 앉아있어요. 전 이걸 보면서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탕자 이야기랑 이 요나 이야기랑 인물의 그 행동이 조금 비슷한 게 있거든요.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둘째가 이제 먼 나라 가서 아버지 유산 다 팔아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반겨주고 첫째는 흥 하고 있었던 요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첫째랑 이 요나랑 똑같은 거예요. 둘째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잖아요. 아버지는 기쁨으로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생이 집에 무사히 살아서 돌아온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동생한테는 잔치를 벌려주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잔치 한 번도 벌려준 적 없어. 아 짜증나 이러고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시위하는 거예요. 요나도요, 니느웨 12만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해 주셨고 멸망을 유보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기뻐하지 않아요. 누구요? 요나요. 계속해서 시위하는 거예요. 거기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지켜보면서 하나님 약속한 멸망 내려주세요. 나 지켜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완전 끝까지 간 이야기예요.
흔히 볼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그 아침 시간을 장식하는 아침 드라마에 보면 막장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는 게 내가 누구 딸이에요랑 뭐 내가 누구 아들이에요, 뭐 숨겨놓은 뭐 자식이, 이게 단골 메뉴로 하나가 나오고요. 단골 메뉴 2번이 있는데 이제 자식이 부모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 막 이러면 이제 부모님이 자식 뺨을 한테 딱 때린 다음에 놀래갖고 막 이게 눈이 막 흔들리면서 이게 부모님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당황하는, 요게 이제 고정적인 패턴이 두 개가 있거든요. 부모님 앞에서 자녀가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이야기죠. 뺨을 맞아도 수백 대를 더 맞고 서비스로 한 2대 정도 더 맞아도 돼요. 이거는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부모님 앞에서 자기 생명을 마음대로 주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가져가라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바락바락 주장을 해요. 아마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소리도 질렀을 것 같아요.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요나가요 되게 단순해요. 자기가 친 그 초막 앞에 밤사이에 박넝쿨이 샥 드리워지고 그늘이 생기니까 막 좋아합니다. 전날까지 죽여라 하다가 그늘이 싹 생기고 시원하니까 아 좋아요. 되게 단순해요. 먹을 거 줘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해서 박넝쿨을 갉아먹고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또 그래요. 나를 죽여라! 하나님 이럴 거면 나 죽이라고. 이 요나서 4장에요. 성내다, 노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5번 나오는데 주어가 전부 다 요나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거기에도 성내다, 내가. 그러니까 성내고 분노하는 건 죄다 요나 몫인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분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요. 생각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분노할 때가 많아요.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분내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새벽에 제일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가장 늦게 와서 일한 사람들이 똑같은 품삯을 받았을 때 분내면서 주인한테 따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분노로 대하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만나면 하나님께 분노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마음과 생각의 가장 깊은 곳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공로의 원리가 있어요. 공로의 원리. 이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동안 내가 한 게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지켜가면서 지켜온 내 위치가 있는데 새벽부터 일한 일꾼들, 내가 새벽부터 와서 지금까지 땀 흘려서 일한 게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로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하세요.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아니요, 전혀 그럴 수 없어요.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하고 선한 일 많은 일에서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회개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은혜의 원리예요. 예수님 십자가 그 옆에 달려 있었던 강도, 그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께 이야기한 게 전부예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은혜의 원리 아닙니까? 공로의 원리로는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의 원리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요, 자기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하나님께 주장을 해요. 이 박넝쿨이 있다가 사라진 거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고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 말씀 좀 보여주세요. 네, 요거 좀 넘겨주시고. 내가 죽어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내가 공로 쌓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요나에게 전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요, 내 마음을 좀 알아줘요. 네 마음대로 나를 움직이고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좀 알아줘.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까요? 4장이 11절까지 있는데요. 11절까지 끝까지 다 살펴봐도요,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든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탕자의 비유에서도 똑같아요.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첫째에게 아버지가 나와서 권면을 하는데요,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난 그것이 너무 기쁘고 넌 내 곁에 항상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냐? 나와 같이 들어가서 이 잔치를 즐기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결론이 안 나와요. 첫째가 그 잔치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끝까지 버팅기고 섰는지. 한국 사람으로 이런 결론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결론이 빡 나야 돼요. 네.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누구 하나를 치든 뭐 어쨌든 결론이 빡 나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이런 열린 결말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열린 결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요나서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끝나잖아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끝나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물론 하나님이 엄청나게 아끼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질문을 지금 우리한테도 던지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내가 저 인간한테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 절대 안 전해.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이 났어요.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우리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이미 요나가 어떤 마음의 결론을 내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요나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요나 외에 다른 누가 알고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가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고백처럼 쓰여진 이야기이지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나처럼 편협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기록하여 남겨둔 것일 겁니다. 요나의 그 편협했던 마음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자랑스럽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장자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